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복음과 묵상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눈앞에 둔 한 죄수는 생애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평생 세상을 구하는 일에 전념하시고 당신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도 죄인 하나를 구원하십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처럼 죄수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살리시고자 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 이용욱 요한보스코 신부님입니다. 참 예수님, 교회는 11월 특별히 위롱성월로 또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위롱성월로 지내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 안에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연옥 영혼들, 특별히 또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줄 것을 교회는 저희 모두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용성월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그냥 끝인 거죠. 단순히 내가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끝이지만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완성이요 새로운 탄생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임을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미국에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영성가 한 분이 계셨는데 헬린 와인의 신부님이었죠. 그분은 부활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이란성 쌍둥이였어요. 둘이 서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끝이야. 이 뱃속에 있는 것이 끝이야.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삶을 마감하게 될 거야 라고 주장했지만 그 여자아이는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넓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가게 될 거야. 나는 그걸 믿어 라고 이렇게 쌍둥이가 싸움을 벌이는 장면을 통해서 아마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비유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이들은 이 삶이 끝이다, 그 다음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없는 1000배, 억만 배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있고 거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실 건가요? 물론 신앙이기 때문에 부활의 삶,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것에 믿음을 둘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역시 이러한 기억들을 새롭게 우리에게 해주고 커다란 위안과 희망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재밌습니다. 하느님께는 산 사람도 살아있는 것이고 죽은 사람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는 죽은 사람이건 산 사람이건 모두 다 살아있는 것이라는 점을 볼 때는 하느님께는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산이와 죽은 이들 간의 교통이라는 문제, 서로 통교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그 부분들도 쉽게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모두는 이 지상에서 삶을 또 마감합니다. 혹자는 우리의 삶을 나그네라고 그러죠. 이 지상의 삶은 나그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 그 고향은 바로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냥 대충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겠고 어떤 의미를 두고 잘 살아내야 되겠지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정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 지상에서의 삶을 마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회가 한 점 없겠습니까? 나 너무 잘 살았다. 사랑도 많이 하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원이 없이 후회 없이 나는 편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후회되는 게 많은가요? 난 지금 죽을 수가 없어. 이거 정리할 거 너무 많은데 떠날 수 없어. 이런 게 많으신 거예요. 위령성월에 우리가 한번 우리 삶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카렌 와이어트라는 사람인데 미국 호스피스 의사였습니다. 또 25년 동안 이 봉사, 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죠.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도 들었던 것이고요. 그 사람이 그냥 그걸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책을 쓰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어떤 사람이 카렌 와이어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 맞닥뜨리고 나서야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다니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꼭 전해줘요. 바로 지금에 충실하고 더 늦기 전에 인생의 교훈들을 제대로 깨닫기 바란다고 말이에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어떤 환자가 한 명이 이 저자에게 이야기하면서 책을 쓰게 됐는데 책 제목은 일주일이 남았다면입니다. 그래서 27명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 뒤에 남겨질 가족들의 미래를 준비하려나 바쁜 아버지, 자기는 내일 모레 죽는데도 나 죽은 뒤에 우리 가족들은 누가 케어해주나 걱정하는 아버지, 또 자로 잰 듯 완벽한 삶을 살아왔으나 희귀한 암으로 인해 얼굴을 잃게 된 어떤 남자의 이야기, 평생 가족들을 위해 희생해 왔었고 이제 자신의 삶을 살겠나라고 결심했는데 그때 시력을 잃게 된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 여기에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난 좀 이렇게 좀 살아봤을 거, 그럼 후회를 안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못했을까라고 후회한 것들을 모아봤더니 7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7가지를 다 후회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잘 살고 계신 거라고 또 반추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죽을 만큼 실컷 사랑해 볼 걸, 죽을 만큼 실컷 사랑을 못 해본 겁니다. 그래서 후회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죽기 직전에 용서가 되는데 좀 더 일찍 건강했을 때 용서 좀 할 걸, 왜 이제 늦게 용서를 한 걸까? 라고 후회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걱정은 좀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까 걱정하고 살다 보니 기쁨과 행복을 갖다가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좀 끌어안고 포용할 걸 쫀쫀하게 굴었다는 점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한 번뿐인 인생 좀 피가 끓도록 열정적으로 뜨겁게 살아볼 걸 밋밋하게 살았다고 후회가 됐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아등바등 앞만 보고 미친 듯이 살지 말고 여유도 함께 가지고 살 걸 라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있는 그대로의 감사를 하고 살아갈 걸 뭘 해주면 감사하겠다 조건을 달았다는 점에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밤 하느님께로 돌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7가지에 대해서 난 후회할 게 하나도 없구나 싶습니까? 아니면 어떡하지, 나 7개가 다 후회스럽네? 자, 그렇다면 답은 있습니다. 오늘부터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유대인을 박해했던 아주 악명 높은 그리스 황제가 있었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보면 치를 떨었습니다. 너무 박해를 심하게 했기 때문이죠. 율법에 금지된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를 했고, 또 우상 숭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리스는 어때 이렇게 신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신상들을 숭배하게 만들고 또 그랬었습니다. 이 악명 높은 에피파네스 왕 치하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오늘 마카베에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고문의 방법도 잔인하지 않습니까? 혀를 자르고 두 손까지 다 자른 상태에서 죽이기까지 하는 한 어머니와 7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고통, 고문을 이겨낼 수 있었고 무엇 때문에 죽음까지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을 고문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죠. 너희들은 가망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서 끝인 것이다. 저희들은 다행입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고백했고 그 이유로 인해서 죽음의 또 순교를 당하셨는데요. 그분들 역시 순교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부활이 있고 그들이 주님을 모셨던 예수님 그분과 함께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광한 100%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라도 부활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부활을 얻기 위한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부활 신앙이 별로 없고 좀 의심도 됐고 죽음의 끝이지 뭐 부활이 있는가 의심을 품었다 한다고 해도 오늘부터 부활 신앙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분명하게 저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저 세상에 참여하고 천사들과 같아져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활에 대한 강한 또 확신, 100% 손톱만큼, 티끌만큼도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세상에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련하신 부활을 믿으며 부활을 얻기 위해 살아간다면 오늘 이 독서의 바오로 사도의 그 말씀처럼 우리들은 정말 기쁘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영원한 격려와 좋은 희망을 주신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어 온갖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가톨릭 성가 89장입니다. 주 하느님 자비로이.
시카고 지역 카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카톨릭 게시판 시간입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대림 판공성사 일정 안내입니다. 시카고 한국순교자 성당은 12월 17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성 김대건 성당은 12월 18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성 정화상 성당은 12월 19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성당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자 교리반 안내입니다. 성 김대건 성당에서는 2014년 1월 5일부터 시작하는 영세를 준비하는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신자들의 적극적인 선교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 김대건 성당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기도회 모임 안내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의 아버지와 친숙해지는 기도회를 알려드립니다. 문의는 김율리안나 847-975-9669입니다. 제2차 대학생 및 고등부 찬양대회 안내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2013년도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합니다. 주제는 한몸 한성령, 부제는 지금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나입니다.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일시는 대학생들은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10시까지이고 고등학생들은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성 김대건 성당 1275 노스 알링턴 하이츠 로드이고 등록은 11월 24일 주일부터 각 성당에서 하며 등록비는 대학생은 10불, 고등학생은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성당 2세 사목 담당 봉사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하상 송년회 밤 행사 안내입니다. 일시는 12월 29일 오후 5시에서 8시 30분까지이고 장소는 성정화상 성당 체육관으로 입장권은 20불입니다. 주관은 성가정회, 후원은 평신도 협의회이며 문의는 김상우 빈센시오 630-544-4777 안병철 마르코 847-312-3515로 하시면 되고 행사 당일에는 베이비시터가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시카고 카톨릭 봉사단체 푸드팬츄리에 보낼 식품 기증을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사회복지부에서 뉴스 그룹과 함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품목은 유통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상하지 않은 식품류로 시리얼, 파스타, 소스, 마카로니 앤 치즈, 투나, 인스턴트 누들 등 각종 캔류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상득 안드레아 773-744-4000번 혹은 주일학교 사무실 224-217-5122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정화상 청년회 회원 모집 안내입니다. 청년의 미사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특전 미사이고 성경 나눔 및 모임은 미사 후에 갖습니다. 만 21세부터 미혼인 본당 신자 혹은 예비신자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환영합니다. 문의는 회장 김지훈 루치아 jkim4uiuc@yahoo.com입니다. 시카고 한국 순교자 성당 동아리 모임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사진반, 컴퓨터반, 뜨개질반, 바둑반, 난타 연주반이 있고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에서 10시까지는 라인댄스반이, 매주 월요일 오후 8시에는 색소폰반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지훈 베드로 847-312-461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영세를 준비하는 예비신자들을 위한 예비신자 준비반 안내입니다. 6개월간의 교리 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초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반으로 매주일 오전 9시 45분부터 수업을 시작하며 정규 교리 과정 중에도 항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연락처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05-5685, 아이테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1월 26일 바티칸에서 만나 중동의 평화,
특히 시리아에서 계속되고 있는 내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교황청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는 푸틴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서 러시아 정교회 키릴 총대주교회 인사를 전했지만 교회 일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롬바르디 대변인은 이번 만남에서는 중동 평화와 시리아에서의 심각한 상황에 초점이 집중됐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교황이 지난 9월 러시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의 즈음에 보낸 편지에서 시리아의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무익한 군사적 해결책을 단념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 데 대한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교황은 지난 9월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주재하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중동 평화를 위한 단식과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롬바르디 대변인은 그 외에 두 사람은 러시아 가톨릭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에 대한 배려, 가톨릭 교회의 러시아 사회에 대한 기여, 일부 지역에서의 그리스도 박해 문제, 인권 존중과 사회 정의와 실현, 그리고 인간 생명과 가정의 보호 등 다양한 세계적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오분교리 대림시기의 전례 대림절의 첫 주일은 전례주년의 시작이며 교회력으로는 새해 첫날입니다. 제대주의에는 화려함을 피하고 대영광송을 하지 않으며 사제는 회개와 보속의 뜻으로 보라색 제의를 입습니다. 이 시기의 독서들은 메시아를 예언한 구약의 예언서들이 봉독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의 다윗의 후손이신 임마누엘의 탄생 예고가 있으며 복음은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과 세례와 요한의 이야기 등 예수님의 탄생 직전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대림 시기는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로서 기쁨과 희망을 갖고서 주님의 탄생을 맞고자 함입니다. 대림환 대림 시기 동안 푸른 나뭇가지와 4개의 초를 꽂아 대림환을 만들고 구세주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뜻하는 의미로 매주 촛불을 하나씩 늘려서 켜갑니다. 푸른 나뭇가지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희망을 뜻하고 둥근 원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4개의 초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애타게 고대하며 기다리던 구약의 4천년을 의미하는데 초의 색깔은 진한 보라색, 엷은 보라색, 엷은 분홍색, 흰색을 사용하여 진한 보라색부터 촛불을 켭니다. 4개의 초가 엷은 색으로 변화되는 것은 구세주를 맞이하려는 우리의 마음의 정화 상태를 나타냅니다. 성인들의 생애 성녀 루치아 동정 순교자 산타 루치아라는 노래로 우리에게 더 친숙한 성녀 루치아는 300년에 걸친 로마 제국의 교회 박해 말기에 이태리 시칠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심이 깊었던 그녀는 평생을 동정으로 살기를 원했으나 일찍이 홀로 된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보다 안정되게 살기를 원하면서 어떤 귀족 아들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거역하지 못한 루치아는 동정으로 살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어머니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기도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치아의 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고 루치아는 성녀 아가타의 무덤에서 기도하면 치유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말 어머니의 병이 완치되었고 치유의 기적에 기뻐하는 어머니에게 루치아는 평생 동정의 결심을 밝혔고 어머니는 결국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인 준비로 모아두었던 재물도 전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분개한 귀족 청년은 그녀가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사실을 재판관에게 밀고 하였고 즉시 재판정에 끌려간 그녀는 배교를 강요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소원이라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배교를 강요하던 이들은 그녀를 율락가로 데려가 정조를 빼앗겠다고 협박하였으나
갑자기 그녀의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 실패하였고 그 자리에서 태워 죽이려고까지 하였으나 그것도 성공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형리를 시켜 루치아의 목을 베게 하였습니다. 루치아라는 이름은 빛이라는 뜻의 룩스라는 말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순교를 통해 교회와 세상의 빛이 되었던 성녀 루치아에게 참으로 적합한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아생전 시력을 잃은 맹인에게 자신의 눈을 주고 싶어 했던 성녀의 소원 때문에 그녀는 맹인들의 수호성인으로 기념되기도 합니다. 4세기 이래 가장 빛나는 동정 순교자로 공경받는 시칠리아의 젊은 순교자 성녀 루치아. 그녀의 용기는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밝게 빛나는 등대처럼 앞을 환하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